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로마서 1장을 나눌 때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율법에는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는 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나오지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죠. 죄인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까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방인의 입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50년 정도 되었다고 해도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전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이 느꼈을 상대적인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자기들이 평생에 여러 해를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복음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감당하게 될 마음의 짐이 있다. 우리는 이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희생해 왔는데, 이만큼 지켜왔는데 갑자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너무 쉽게 열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지켜온, 보수해온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상당한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 15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겠지만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이나 이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 다른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그 구원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신자가 와서 은혜를 받고 갑자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을 품고 뜨겁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때 로마서는 분명히 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하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에서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유대인에게 큰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인데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이방인들로 인하여, 새신자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누고 줄 세우는 이
세상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자신의 몫을 챙겨 해외로 나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첫째가 느꼈을 이 둘째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괘씸하겠죠. 저놈 때문에 같이 일을 돕기라도 했으면, 그냥 옆에 있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으려면 자기 좋을 대로 떠나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챙겨서 떠나버린 그 둘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용감했더라면 내가 될 거예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동생이 떠난 뒤로 늘 동네 어귀에다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있는데, 나의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저 못난 자식 때문에 저 어귀에다가 지금도 오늘도 식사도 거르시고 나가 계신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밭에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해야 되는, 누가 일하겠으면 내가 안 되는데 늦게까지 자기가 일 다 하고 일꾼들 챙기고 밥도 먹이고 다 일하고 속은 상하지만 할 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막 풍악이 울리고 시끌시끌하고 누가 봐도 잔치가 열린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받아들인데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 그 친구는 부르는데, 야,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 아드님, 큰 아드님, 주인님 집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 머리로는 그래, 동생이 돌아오고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나에게 누군가 보내서 누군가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아도, 내가 일 다 하고 늦게까지 이러고 있는데 누구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말하지 않고 내가 알지 않는 일이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상속자고 내가 아버지를 모셨고 내가 일꾼들과 일하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자고 권하며 초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야 그랬어. 그동안에 내 큰아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는 늘 얼굴이 어두웠어. 다크서클에다가 늘 기다리시고 늘 어두웠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아버지의,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낯서 일하고 돌아온 나 때문에 이렇게 화난 얼굴은 아닐 텐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 둘째, 저 못난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속이 또 한번 뒤틀리며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로 인해 아버지는 즐겁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마다될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은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잔치자리가 이미 열려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이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중에는 마다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마다들을 사랑하셔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택하셔서 마다들 중에 마다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같은 마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만약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둘째 아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을 초청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나와서 형 나 돌아왔어. 같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자. 이놈 자식 아주 큰 형님이 아주 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변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마다들의 그 혈통에서 나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마다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마들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으시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너가 바로 받아들인 너가 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니? 하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겠어요. 이 마다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 너희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의 혈통에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맏아들과 동시에 탕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과 같이 세상을 구분하지 말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감사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다들인 유대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마다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하나도 잊지 않고 끝까지 다 기억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에 사로잡힌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